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는데 아마 태초에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의 만남을 정말 여러분들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19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란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가보니까 굉장한 나라더라고요. 땅덩어리가 남북한 합친 거의 8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인데 거기에 무슬림들이 99%, 그리고 알려진 선교사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86년도에 제가 이란에 갈 때 이란의 인구가 몇 명이었었냐면 4천만이 조금 넘었어요. 4천만이 좀 넘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얼마였었냐면 4천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33년 좀 지났나요? 86년이니까 33년 지났는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 됐습니까? 5천만 됐죠. 5천만이 살짝 넘었어요. 이란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란 인구는 8,300만. 좀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4천만으로 같이 시작했는데 86년도에 우리가 5천만 될 때 이쪽은 8,300만. 엄청나죠? 근데 이거는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왜 많이 안 늘어났냐?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핵무기 개발한다고 전 세계에서 경제 봉쇄를 하는 통에 이란 정부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슬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산하 제한을 했어요. 산하 제한. 가족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주도적으로 이 피임 강의해주고 피임 수술해주고 피임약 나눠주고 피임 도구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산하 제한을 한 것이 이 정도예요. 이게 산하 제한을 안 했으면 얼마나 됐을까? 엄청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산하 제한을 안 했습니다. 86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인구는 1,000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인구는 3천만. 왜 또 안 놀래세요? 좀 놀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카타르라는 나라도 이슬람 국가거든요. 카타르는 86년도에 인구 30만, 지금 인구 240만. 우리가 25% 늘어날 때 4천만에서 5천만 낼 때 이쪽은 지금 8배가 늘어났잖아요. 800%가 늘어났잖아요. 왜 이슬람에는 인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까?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기한 현상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슬람 율법이 있어요. 그 이슬람 율법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스와 하사나. 우스와 하사나라는 말은, 우스와 이 말은 우습다 그 말이 아니라 우스와라는 말은 샘플, 모델, 본보기 그런 뜻이에요. 우스와. 하사나 이 말은 좋은, 훌륭한, 그러니까 좋은 모범이다. 좋은 샘플이고 본보기다. 뭐가 좋은 샘플이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 모함마드라는 사람이에요. 모함마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입장과 반응과 이 모든 것들은 인류가 본받아야 될 가장 훌륭한 모델이고 모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우리와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모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슬림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수염 많이 기르죠.
수염을 이렇게 많이 길러요? 아니 더운데 머리카락도 귀찮은데 웬 수염을 여기다가 또 길러가지고. 여러분들 수염이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먹다가 흘리잖아요. 물 먹으면서 흘리는 건 괜찮은데 무슨 국물 같은 거 이런 거 먹다가 흐르면 이 속에서 냄새가 나고 이가 생기고 이건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염들을 길러요. 왜 길를까? 정답은 무함마드가 길렀으니까 이거예요.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거 아시죠? 왜 하루 5번씩을 기도를 할까? 정답은 무함마드가 하루 5번씩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무슬림들은 꼭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어느 쪽으로 있나 그거 보고 그쪽 방향으로 기도를 해. 왜 그렇게 할까?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무슬림이라면 기도할 때는 꼭 아랍어로 기도를 해요. 그거 모르셨죠? 왜 꼭 아랍어로 기도를 할까? 정답은 벌써 5분 만에 전문가들이 다 됐어 벌써.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자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화장실 갈 때는 꼭 왼발부터 들어가요. 왜 그럴까? 무함마드가 화장실 갈 때 왼발부터 들어갔다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척척 맞히는 거 봐요, 여러분들. 무슬림들은 목욕탕 들어갈 때는 꼭 오른발부터 들어간다니까. 왜 그럴까? 이거 뭐 이제 강의할 게 없을 것 같아. 벌써 다 전문가들이 됐어. 여러분들 무함마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대로 다 무슬림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아까 왜 이슬람권에는 그렇게 인구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구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난리인데 그쪽은 왜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정답은 무함마드가 어떻게 했으니까? 오늘 무함마드가 50세 때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25살 때 결혼했는데 50세 가까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같이 살던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하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무함마드가 딱 보더니 그 친구가 데리고 온 딸내미를 딱 보더니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친구끼리 이게 무슨 일인가?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나? 그러니까 자네와 내가 친구인 건 맞지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것은 알라의 뜻일세.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뭔가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오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열어봐라. 그래서 비단 포대기를 쫙 열어보니까 거기에 인형처럼 예쁜 어린아이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내 아내니라. 그러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오늘 보니까 얘가 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바치겠네. 이래가지고 바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아이샤. 근데 이 아랍권에서 아이샤라는 이름은 가장 유명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취했던 10명도 넘는 아내 중에서 처녀 출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남의 아내, 남편 죽이고 아내 뺏어가고 전쟁터에서 막 주워오고 막 심지어는 자기 양아들의 아내까지 이혼시키고 자기가 뺏어온 이런 사람인데 처녀 출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이샤가 결혼할 때, 무함마드하고 결혼할 때 나이가 6살. 무함마드의 나이는 50살. 그래서 3년을 길러가지고
9살부터 합방을 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요, 여자아이가 9살이 되면 학교에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이란에서는 그 잔치를 자신의 노살레기라 그래요. 9살 난 기념잔치다 이러는데, 학교에서 잔치를 벌려주면서 장미꽃을 하나씩 줍니다. 장미꽃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너희는 지금부터 결혼해도 좋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얼굴과 손 외에는 살을 보이지 말아라 해가지고 퍼대기를 뒤집어 쓰고 다니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9살 되면 벌써 성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아시죠?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조그만데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치면 22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1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근데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 6천만이에요.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인구가 많냐? 유엔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방글라데시 결혼한 여자들의 65%가 18살 이하에 결혼했대. 왜 또 안 놀래세요? 방글라데시 결혼한 여자들의 65%가 18살 미만에 결혼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살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은 6%. 94%는 20살 이하에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30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여자들이 있다는데 거기서는 늦어도 20대 초반부터는 애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년 터울이로 하나씩만 낳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 30대 초반에 애 낳기 시작한다고 치고 이쪽은 20대 초반에 애 낳는다 치고 2년 터울이로 하나씩만 낳아도 1인당 5명씩은 더 뽑아내잖아.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어요. 여러분들 이란의 이맘 호메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맘 호메인이, 이거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란에서. 여러분들 이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은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란, 성경에도 나오죠?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바사가 페르샤, 이란이에요. 그게 그냥 거기서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서부터 쭉 왕이 다스리던 나라, 가사르, 아버스, 가사르, 팔레비 왕까지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이맘 호메이니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슬람 혁명이라 그래. 이슬라믹 레볼루션이라 그러는데, 이슬람 혁명, 이거를 성공시킨 사람, 이 이맘 호메이니는요, 이슬람권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 그래서 이란 돈이 7가지의 종이 돈이 있는데, 지폐가 7가지 지폐의 얼굴이 전부 이맘 호메이니 사진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우표들이, 수많은 우표들에 거기에 이맘 호메이니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이란에 가려면 테헤란 공항에 비행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테헤란 공항 이름이 이맘 호메이니 공항이에요. 이란에서는 이맘 호메이니 이름이 안 붙으면 얘기가 안 돼. 지금도 이 사람이 89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모든 관공서, 기관, 단체, 사무실, 가게까지 이맘 호메이니 사진을 안 붙여놓으면 이거는 반동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꼭 이맘 호메이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래야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아무리 당연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맘 호메이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습니까? 이란에 스키장이 있어요. 스키장. 이란에 스키장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듣죠? 예, 이란에 디진이라는 스키장이 있는데 이 스키장은 슬로프 길이가 7km, 엄청난 스키장이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가지고 모든 장비를 다 빌리는데 $6. 그리고 입장료
플러스 리프트카 타는데 하루 종일 타는데 또 6달러.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만 가지면 하루 종일 스키 타고 놀다가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막 한 달씩 방어도 놓고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란에 와서 타는 게 더 싸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스키 타는 모습을 누가 그려놨어.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스포츠는 건강에 유익하니라 이맘 호메이니. 딱 이렇게 써. 예, 아무리 당연한 얘기를 해도 이맘 호메이니가 얘기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란 사람들 간에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대형 버스는 미니 버스보다 크다 이맘 호메이니. 아주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런 우스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은 그게 곧 법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이 딱 나오면 거기에 영어 신문에 보면은 이 수프림 리더라고, 수프림 리더, 그거는 초월적인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뭐를 초월했냐?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이란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뭐 지지율 80%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래도 이맘 호메이니가 사인을 안 하면 이건 무효예요. 왜 또 안 놀래세요?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맘 호메이니가 그 사람 좀 놔주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 절차 필요 없어. 그냥 석방이에요. 그냥. 국회에서, 이란에도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도 이맘 호메이니가 사인 안 하면 원천 무효. 그러니까 이건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이에요. 이슬람식 공화국 체제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는데 이슬람식이다. 그게 뭐냐? 이맘 호메이니가 사인해야 통과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란의 장래를 위해서 장차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맘 호메이니가 불러가지고 누가 자네 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나 취소하게. 그러면 다음 날 다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어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이 정도의 이맘 호메이니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하리룰 바실레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생활 지침서. 이거는 헌법은 아닌데 헌법 이상의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에 결혼에 대해서 봤더니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자는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즉 1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그런데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왜 합방은 9살부터 하라 그럴까? 왜 9살부터 하라 그럴까? 무함마드가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그러나 이미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한다 할지라도 범죄로 여기지는 않느니라. 근데 너무 어렸을 때 합방을 해가지고 성기가 파열되고 평생 성불구가 되면 이 사람의 평생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되 이 여자는 4명의 정식 아내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여자의 친자매들과는 결혼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여 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신실한 무슬림은 뭐예요? 무함마드의 행동 샘플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는 신실한 무슬림. 너희가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너희의 딸들이 남편의 집에서 첫 생리를 보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첫 생리 시작했으면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애 낳아야지. 왜 아직도 아버지가 데리고 있냐 이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래요.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샘플을 보여줬어요. 그걸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우스와 하사나 교리예요. 우스와 하사나 안 잊어먹겠죠?
예, 이 우스와 하사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여러분들 이 중동에 이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앙겔라 메르켈 여사라고 독일의 총리가 이 양반이 지난 2015년에 뭐를 봤냐 하면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짜리 시리아 어린아이가 유럽으로 난민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난민선이 전파돼 가지고 터키의 해안의 모래밭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죽어 있는 사진이 신문에 났었죠.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깜짝 놀라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할 때, 그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거를 보더니 시리아 난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이겠다, 우리나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2015년에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들어갔어요. 100만 명이 무슬림들이. 이 사람들을 왜 무슬림이라 그러냐? 거기도 무슬림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무슬림들만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난민선을 탈 때 무슬림이 아니라는 게 들키면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그냥. 신문에 났었잖아요. 8명이 기독교인들이 난민선에 탔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가는 것을 알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 너희들은 왜 기도 안 하냐? 우리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 12명을 던져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문에 났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니면 난민선을 못 타. 그냥 무슬림들은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독일로 100만 명이 들어가. 그런데 그 앙겔라 메르켈 여사가 이 난민들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교회마다 여러분들 안 입는 옷들 쓸만한 거 있으면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가지고 사이즈별로 딱 정리해가지고 무슬림 난민들이 열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우리가 빵빠레를 불러가지고 환영한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는 당신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당신들의 나라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러면서 막 환영합니다라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받아들였는데, 근데 요 사건이 있고 3개월 뒤에 연말 연시에 쾰른 광장이라는 광장에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해요? 무슬림들이 10명, 20명씩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1000명 정도 되는 그 난민들이 현지 여자들을 집단 강간하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신문에 너무 대대적으로 크게 났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펼쳐있는 이 무슬림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뭐 바타클란 극장 사건 아시죠? 바타클란 극장에서 뭐 무슬림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 공연 보던 사람들, 차 마시던 사람들, 뭐 식사하던 사람들 기관단총으로 다 너희들 한쪽으로 다 모여,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너희들 중에 무슬림들은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무슬림 아닌 사람이 자기도 나가려고 두리번거리면서 나가다가 총뿌리를 딱 들이대고 너 이슬람 신앙 고백을 한번 외워봐. 이거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랍어로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무슬림 아닌 사람은 그거 아랍어로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 그날 132명을 쏴 죽였자는 얘기 아니에요. 132명을. 이게 난민 출신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뭐 여러분들 니스 해변가 테러 사건 아시죠? 그 독립선언 독립기념일 불꽃 축제하는데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19톤짜리 트럭을 몰고 가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깔아 죽여가지고 84명 죽인 사건. 아니 유럽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슬람 이제 그만 받아들이자, 안 된다, 무슬림 난민들 그만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기가 치솟고 이슬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앙겔라 메르켈 여사
독일에서 총리를 4번이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기가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자기 지역구에서도 상대 팀한테 뺏겨가지고 선두 자리를 뺏겨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번 임기가 끝나면 나는 정부에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슬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너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폴란드 총리 같은 사람은 우리는 무슬림 난민 한 사람도 안 받겠다. 아니 독일에서 난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유럽 연합에 소속된 사람들이 좀 나눠 갖자 이거. 우리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막 배당을 해줬어요. 배당을 해줬더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그거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유럽 연합에 탈퇴하겠다. 이게 브렉시트 아닙니까? 브렉시트. 브리티시는 익시트 한다. 영국은 나간다. 어디서 나가냐? 유럽 연합에서 나간다. 왜? 무슬림 난민들 받아들이면 우리는 싫다 해가지고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도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만 영국에서는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무슬림들 때문에 지금 유럽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나라, 아까 폴란드 얘기하다 말았는데 폴란드 같은 나라는 한 사람도 못 받겠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나라를 점령으로 온 침략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민을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다. 저기 시리아가 아니라 레바논 쪽에 난민 캠프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2만 명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2만 명. 그렇지만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는 건 싫다. 저기 우크라이나 난민 같은 건 우리가 받는다. 그렇지만 이 무슬림 난민들은 안 된다. 근데요, 헝가리 같은 나라는 여기도 너는 유럽 연합의 소속국이니까 니네도 난민 받아라. 그랬더니 우리는 안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는 안 받는다 그러면서 거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스탑 소로스 법을 만들었어.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의 헝가리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요. 뭐 교육계에 재정이 부족하다 이러면 교육을 위해서 도네이션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헌금을 하냐? 1조 2천억 정도. 근데 억이 어느 정도 큰 돈인지 아시죠? 억이 10,000개 있으면 1조잖아요. 12,000개 있으면 1조 2천억인데 그 정도 돈을 선뜻 내놓고 교육을 증진시키고 난민들 돈이 필요해? 돈은 내가 줄게 이러면서 난민들 이 사람이 돈을 내는 바람에 난민들이 꾸역꾸역 몰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소로스를 막아라. 스탑 소로스 법을 만들었어요. 스탑 소로스. 그래서 무슬림 난민을 한 사람 도우면 1년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헝가리에서. 왜 또 안 놀래세요? 이거 사전 찾아보면 있어요. 사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스탑 소로스 법을 통과시켰어요. 스탑 소로스 법을 통과시키니까 유럽 연합에서 이건 유럽 정신에 어긋난다 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아니 니네들은 무슬림 난민 받고 싶으면 받아. 우린 싫단 말이야 해가지고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어요. 유럽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난민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도와주는 건 도와주겠다. 그러나 우리 같이 와서 우리 가운데서 같이 사는 건 이거는 별 문제다 해가지고 유럽이 지금 난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을 위한 난민 문제 지금 굉장히 핫 이슈죠.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아니 우리도 옛날에 헐벗고 굶주릴 때 외국에 도움 받아서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 또 유럽의 경우를 봐가지고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난민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명쾌한 해법을 알려드릴게. 여러분들이 누가
기독교인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어떻게 대답하냐? 국제적인 원칙으로 난민에 대한 한 가지 법만 정하자. 그게 뭐냐? 난민들은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 동일 종교권 국가에서 1차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이거를 세계적인 이 공동 이념으로 삼으면 난민 해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요, 200만 명, 300만 명 들어가는 텐트촌이 있어요. 텐트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필그림스 텐트 빌리지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산을 뒤덮고 텐트들이 있는 그 텐트촌은요, 첫째는 냉방 시설이 잘 돼 있고, 둘째는 목욕 시설을 돼 있고, 주방 시설이 돼 있고, 이런 200만 300만 명 되는 머물 수 있는 그런 텐트들이 돼 있는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1년에 딱 2주만 써. 2주만. 언제 쓰냐? 성지순례 때. 성지순례 때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정도 와가지고 성지순례하고 가죠. 그때 2주만 쓰기 위해서 50주를 비워놓는 거예요. 이런 텐트들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명도 난민을 안 받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 정답은 모함마드가 모함마드가 여러분들, 모함마드라는 사람은 메카 지역에서 610년에 첫 번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622년까지 메카 지역에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면 내가 알라의 메신저다라고 얘기를 해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핍박받으면서 살다가 622년에 메디나 지역으로 건너와가지고 18개월 만에 메디나의 총통치자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선지자 모함마드께서는 난민으로 메디나로 들어가서 18개월 만에 그 땅을 점령했다. 우리가 이 샘플, 이 모델, 이 우스와 하사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슬림들이, 난민들이 생기면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 땅 점령해라. 선지자 모함마드께서 했던 행동 샘플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난민 문제는 동일 언어권,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 동일 종교권 사람들 국가에서 먼저 1차적으로 책임을 지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난민들 있죠. 북한 난민들 동남아 떠돌면서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언어가 통하고 같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슬림 난민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받아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200만 명, 300만 명 난민을 그냥 받을 수 있어. 하루에 여러분들 오일 달러가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900만 배럴씩 하루에 생산을 합니다. 900만 배럴. 1배럴이 지금 뭐 70달러 정도 되나요? 1배럴이. 997이 7963. 그러면 63억 달러. 하루에 막 63억 달러씩 공짜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63억 달러. 또 안 놀래시네 보니까. 아니 기름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가 엄청나게 매장돼 있어가지고 그 원유의 원가가 얼마 정도, 원유를 생산하는데 배럴당 원가가 얼마 정도 드냐? 5달러도 안 들어요. 5달러. 그냥 땅 속에 있는 거 퍼다 주면 되는 거니까. 배에다가, 배는 지네들이 갖고 와서 그냥 스위치, 펌프 스위치 눌렀다가 다 차면 끄고 끝이에요. 그 펌프 눌렀다 켰다 하는 사람 인건비, 그리고 펌프 돌아가는 전기세, 이거 끝이에요. 그러면 배에다 실어주면 하루에 63억씩 꽁돈이 들어오네. 63억 달러. 63억 달러. 그러면 1억 달러가 얼마인지요? 제가 이란에서
반다나바스 그 근로 현장에 있었는데 그 근로 현장에 한국 사람 600명, 이란 사람 600명,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일했어요. 5년 동안 일했는데 그 총 공사비가 1억 불짜리예요. 1억 불짜리. 거기에 뭐 모든 인건비, 재료비, 무슨 뭐 교통비, 통신비 다 합쳐가지고 1억 불짜리가 한국 사람 600명, 이란 사람 600명 5년 동안 일한 게 공사비가 1억 불이라니까. 근데 63억 불이 자고 나면 공짜로 들어오는 거예요. 63억 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분 그냥 기름 팔아서 남은 돈 가지고 난민들 그냥 텐트촌 이런 거 똑같은 거 몇 개 만들면 난민 문제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받아. 왜냐? 가서 유럽 가가지고 점령해야지 왜 우리나라에 오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메디나 지역에 들어가서 18개월 만에 메디나를 점령해가지고 최고 통치자가 되셨는데 그 모델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우리가 그래서 무함마드의 이 행동 모델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 또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타끼야. 토끼야가 아니라 타끼야예요. 이 타끼야라는 율법은 뭐냐 하면 위험할 때는 속여도 된다. 이런 거요. 위험을 느낄 때는 속여도 된다. 이게 율법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나가서 필요할 때는 속여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무함마드가 그랬어요. 알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 가지 예외가 있다. 세 가지 예외가 뭐냐? 첫째, 전쟁할 때. 전쟁 때는 적군을 속여야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이다. 해가지고 전쟁할 때는 예외다. 두 번째, 두 그룹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들을 화평케 하기 위한 거짓말. 이거는 목적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 세 번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속이는 것은 괜찮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절대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 타끼야라는 교리 때문에 엄청난 거짓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타끼야라는 교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무슬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친이슬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이미 친이슬람 쪽으로 바꿔놨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 하면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슬람이란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 그 중동의 아라비아에 있는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걸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평등의 종교요, 관용의 종교요, 이래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화시켜가지고 교과서에 써놨어요. 교과서에. 그래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도록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과서 바꿔야 돼요, 빨리.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타끼야라는 교리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하냐 하면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 코란을 번역하는데 타끼야로 번역을 해요. 거짓말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물어보세요. 주변에 무슬림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거짓말해도 된다는 그런 교리가 있다며?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누가 그러냐고 뭐 길길이 뛰면서 아니라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 거 이슬람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타끼야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책에 타키야란 전 이슬람권이 두 덩어리로 나누는데 한쪽은 85% 정도 되는 순니파, 15% 정도 되는 시아파. 시아파와 순니파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참. 그러면 힘이 약한 시아파가 다 죽게 생겼을 때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힘이 약한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라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책에다. 근데 그것도 타키야입니다. 그것도. 아니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코란에 있어요. 코란은 시아파나 순니파나 다 경전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코란은. 그런데 코란에 2장 22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이게 무슬림들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맹세를 잘하는지 아세요? 그냥 뭐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니와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슬림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지 뭐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든지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코란 2장 225절입니다. 그런데 코란 16장 10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알라께서는 이슬람을 배교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징계하시는데 단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교하는 척한 것은 예외다. 예외다. 코란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이렇게 했어요.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 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란의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의 주석이 있는데 이거는 코란의 주석 중에 주석이에요. 어디를 가도 코란 주석 찾으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한남동 모스크에도 코란 주석 이거 하나밖에 없고 미국에 가도 제일 큰 모스크에 가봐도 이게 코란 주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븐 카티르 주석은 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영어로 번역해 놓은 이 이븐 카티르 주석을 다운받아서 코란 3장 28절을 찾아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 구절의 코란을 인용해 가지고 알라는 절대로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코란 5장 51절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5장 51절 코란 4장 144절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비무슬림 친구로 삼으면 알라의 적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을 해놓고 그러므로 알라께서는 비무슬림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런다. 그래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나 속담에도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 키스를 해줘라 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친구인 척 해도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여 놨는데 그러나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코란의 주석의 내용이에요. 주석.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원하면 무엇이든지 거짓말로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란의 구절들도 타키야로 번역을 해놨다고. 타키야로 번역해놨. 예를 들면 코란 2장 229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딸락고 이혼은 마라탄이 2번까지 허용된다. 근데 대한민국 코란에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나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화해를 통한 2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되느니라.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화해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죠. 근데 화해를 통한 2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되느니라.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아랍어 원문에 없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에만 있어요.
이거를 실수로 집어넣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죠. 이거를 탁기야 번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탁기야 번역. 코란에는 아주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아무도 이슬람을 믿지 않을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코란 3장 5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코란 3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음모하나 알라께서는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셨으니 알라는 가장 뛰어난 계획자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모, 방책, 계획. 이 단어가 마카라라는 단어를 3번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최영길 씨라는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한 최영길 씨라는 사람이 만든 사전이 있어. 그 사전, 이두선 씨라고 두 사람이 공동 해가지고 만든 사전이 있는데 1600페이지 정도 되는 큰 사전이에요. 이 사전에서 마카라를 찾아보니까 속이다, 기만하다 외에 다른 뜻이 없는 단어예요. 보통 단어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속이다, 기만하다 외에 다른 뜻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저희가 마카라 하나, 알라께서도 마카라 하셨으니 알라는 최고의 마카라 하시는 분이시니라. 이거를 음모, 방책, 계획으로 번역했는데 솔직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속였으나 알라께서도 저희를 속이셨으니 알라는 최고의 사기꾼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자기가 만든 사전에는 마카라를 그렇게 속이다, 기만하다 외에 다른 뜻이 없는 단어라고 써놓고 요게 코란에 나오니까 3번 연거포 나오니까 요거를 마카라를 음모, 방책, 계획으로 번역해놨어요. 이거 실수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이게 탁기야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코란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없던데, 없죠. 다 지워버렸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탁기야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 이슬람에 대해서 정말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최고의 이슬람 학자라고 하는 압둘 와합 사이드 박사님, 전주 이슬람 사원의 그 박사님이 MBC 시선 집중이라는, 전주 MBC에서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에 가서 이분을 취재했어요. 박사님, 그렇게 훌륭한 박사님이라는데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궁금해서 물으러 왔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벌써 한국에 온 지 30년이 넘어가지고 한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취재진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일부 다처가 생각나는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자성어는 안 배운 것 같아 이 사람이. 한글만 알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많이 얻는 거 있지. 그거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 언제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부인 셋, 예? 야곱 부인 넷, 솔로몬 부인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슬람에서는 왜 4명까지 허락하냐면 이거는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여자들이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필요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날마다 환자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날마다 누워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누워있다가 또 수술 받았다가. 이 사람은 환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내 역할을 잘못하니까 단칼에 잘라서 이혼해버리고 또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얻은 아내는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로 이혼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아내로 돌보면서 또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놀래죠. 저는 이슬람권에서 살다 왔잖아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슬람에서 이혼이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
이슬람에서 이혼을 딸락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딸락, 딸락, 딸락. 이렇게 딸락이라고 3번만 구두로 통보하면 이혼에 필요한 절차 끝. 놀라셨죠? 요번엔 제대로 한번 놀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그때 그 신문에 해외 토픽이 나왔는데 그 토픽 내용이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타지키스탄에서 그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구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있었죠. 소련. 이 소련이 91년도에 이거 15조각으로 분리 독립해가지고 나눠진 적이 있어요. 근데 맨 남쪽에 있는 이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통하는 그 러시아권으로 그냥 가서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 70~80%의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 근데 외국에 가서 다행스럽게 돈이 많이 벌어진 사람이 있어요. 돈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얻은 저 여자는 저거 나하고 지금 격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선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딸락을 3번 보내는 거예요. 딸락. 그러면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남편이 보낸 게 확실하니까 펑펑 울면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으니까 TV에 나와가지고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정부처 살던 아내가 아니냐. 그래도 헤어지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딸락을 3번을 외쳐야지 이걸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혼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타지키스탄 이슬람 성직자들이 발끈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이래가지고 그냥 대통령하고 이슬람 성직자 간의 대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파키스탄 총리, 현직 총리예요. 파키스탄 현직 총리가 이름이 이므란 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므란 칸이라는 이 사람도 아내를 문자 메시지 딸락 3번으로 이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 인도라는 나라도 무슬림들이 1억 6천만 됩니다. 이 무슬림들이 딸락 3번으로 이혼을 하니까 여성단체들이 이거는 인권 침해다. 여성들을 인권을 모독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헌법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헌법 제소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딸락 3번을 구두로 통보하는 것으로 이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게 신문에 공고가 되고 인도 전역에 세계 전역에 선포가 됐어요. 그랬더니 인도의 이슬람 성직자들이 무슬림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피켓에다가 뭐라고 썼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Government will change someday. 정부는 언젠가는 바뀐다. Man-made law will change someday. 인간이 만든 법은 언제나 바뀐다. But God-made law will never be changed forever. 이 알라께서 만든 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알라의 법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딸락 3번으로 이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인터넷 구글 검색 사이트에다가 트리플 딸락 이거 쳐가지고 보면 거기에 뭐 트리플 딸락을 쳐다보면 거기 사진들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통보해가지고 이혼하는 거 좀 제발 막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란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에서 이혼 얘기할 때 우리는 결혼 개념이 이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결혼이 우리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과 하객들 앞에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맹세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절대로 그런 맹세 안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같이 사는 거냐? 딸락 3번 할 때까지. 예, 딸락 3번 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는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결혼 계약서가 있어요. 결혼 계약서. 이거를 니카 너메라 그래. 니카 너메. 니카 결혼 또는 성관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너메는 계약서 내지는 모든 종류의 서류들을 다 너메라 그래. 니카 너메. 이거는 평생 독점 성관계 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 계약을 했어요. 니카 너메를 해가지고 사인을 했어. 근데 그 니카 너메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 있고 밑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여자는 얼마짜리 제품이다. 여자의 가격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요거를 마흐르라 그래. 이란에서는 메흐리에라 그러는데 아랍 쪽에서는 마흐르라 그럽니다. 마흐르라는 이 금액을 적어야 돼. 이 여자는 얼마짜리다. 이게 여자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뭐 교육 잘 받고 뭐 가문이 좋고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이러면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뭐 아주 지질이 가난하고 그러면 뭐 구리반지 하나로 해가지고도 계약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반드시 그 금액을 적어가지고 결혼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를 구입해다 놓고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 또 구입해다가 또 갖다 놔. 근데 4사람을 구입해다 놨는데 보니까 4사람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여자가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당신도 일로 와봐. 1, 2, 3, 4 4사람 다 일로 와봐. 당신 딸락.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남자가 하는 말이 코란 4장 20절.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한 푼도 뺏지 말고 그냥 보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돈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를 구입하는데 이만큼의 돈을 들어갔는데 평생 사용할 사용료를 다 지불했다. 그런데 중간에 해방시켜주니까 남은 기간 동안의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반환받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은혜로 보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코란 4장 20절.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럴 때 남자가 하는 말이 코란 4장 20절. 나는 그냥 바꾸고 싶어. 이거예요. 바꾸고 싶거든 이거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거예요. 이게 결혼 개념입니다. 이슬람의 결혼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이혼도 코란 아까 2장 229절 뭐라고 했죠?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된다. 이게 남자가 평생 태어나서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 1명당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 1명당 어떻게 2번 이혼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나면은 딸락을 3번 해버려. 그럼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쫓아내면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또 살아. 또 살다가 성질 나면 3번 딸락하면은 또 나가야 돼. 1인당 2번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코란 2장 229절. 그런데 코란 2장 230절이 있어요. 23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3번 이혼당한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려면 그냥은 안 된다.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다 헤어지면 다시 돌아가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요 3번 걷어차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 3번을 걷어차였으면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 안 돌아가고 싶을까? 일반적으로는 안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저 여자는 3번 걷어차인 여자라고 소문이 나면 아직도 몸과 마음이 청춘인데 아무도 거들떠를 안 본다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3번을 걷어찼지만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인기도 많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근데 또 오라 그래. 그러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그러면 가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비리.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 나하고 잠깐 살다가 헤어져 줄 사람이 있나 그걸 찾아봐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만 살다 헤어져 줄게 그러고 일주일 살다 그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일주일 만에 나는 당신이 좋아졌어. 그냥 살고 싶어. 이러면 살아야 돼. 왜냐? 이 딸락이라는 단어는 남자만 쓸 수 있는 단어지 여자는 못 써요. 남자는 딸락을 한다, 딸락을 준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자는 딸락을 받는다, 딸락을 당한다 이렇게만 쓸 수 있는 단어야. 여자가 딸락을 한다. 이건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할 수 없이 그냥 이 남자가 같이 살려면 그냥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직종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직종. 뭐냐? 무할렐이라는 직종이 있어요. 이건 뭐냐? 무할렐. 3번 걷어차인 여자가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 주는 직종이에요. 근데 갑을 사인하고 이 일금 얼마를 지불한다라고 사인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쌍방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사인을 하고 이슬람 성직자 하나 사인하면 이게 계약서예요. 이게 사흘짜리도 가능하고 하루짜리도 가능하고 1시간짜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성관계를 해야 돼. 그래야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할렐이라는 직종입니다. 이런 영화도 나왔었어요. 이란에.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있어나 마나 하지만 보니까 너무나 웃기는 그런 얘기예요. 3번을 걷어찼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좋은 여자였더라. 이래가지고 다시 오라 그러는데 이 여자가 형편이 어지러워서 나는 누구 다시 결혼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결혼한 돈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찾아봐. 참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줄게. 와봐.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입이 방정이라 안 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뭐 외국인 붙여줘가지고 잠깐 살다가 헤어져 주게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여러분들 이런 직종이 성업 중에 있다는 얘기는 이란에서 이슬람권에서 이혼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쉬워도 보통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이슬람 학자라고 하는 압둘 와합 사이드 박사님 전주 이슬람 사원의 성직자 이 양반이 이슬람에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코란을 안 읽어봤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탁기야를 하는 걸까? 예, 이게 탁기야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탁기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탁기야는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탁기야입니다. 탁기야. 저는 이슬람권에 20년을 살아봐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할랄 얘기 나오죠? 할랄. 예? 할랄 인증만 받으면 18억 무슬림들이 그것만 먹고 뭐 난리가 치는데 이건 다 사기, 종교 사기예요. 할랄 인증 받는 거 돈 안 됩니다. 이거 종교 사기예요.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무슬림들이 술 안 먹는다 그러죠? 진짜 안 먹을까? 아닙니다. 먹어요.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아락사기라는 술이 있었어요. 아락사기라는 술의 술 공장도 있었고 있었는데 이 술이 얼마나 독한 술이냐면 평균 알코올 농도가 80%. 우리나라 소주가 17%, 18%예요. 근데 평균 알코올 80%짜리 술을 이란에서 엄청나게들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맘 호메이니가 1979년에 이슬람 혁명 일으키면서 술 공장을 다 없애버렸어. 여러분들 술 공장 없앤다고 술을 안 먹을까? 예, 술에 뭐 평생 먹던 술을 그거 공장 없앤다고 안 먹겠어요? 제가 저는 이란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란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도 이란어로 하고 찬양도 기도도 다 이란어로 하는데 이 이란어를 파르시라 그래. 페르시아. 이란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아락사기라는 거 들어봤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도 드셔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터넷에 보면 다 있는 건데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거요 우리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아니 집집마다 술 공장이 됐어요. 집집마다. 못 먹게 하니까 집집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만드는 그 술 만드는 기계를 어디서 파냐 그랬더니 그 파는 건 아니고요. 의료기구상에 가서 몇 개 사다가 조립하면 30분도 안 돼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집마다 술 공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터키라는 나라도 98%가 무슬림입니다. 터키에서 술 축제가 있어요. 라크라는 술이 있는데 라크라는 이거 술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터키에 있는 양주 회사입니다. 술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 11위권에 드는 양주 회사. 유럽에서 7위권에 드는 양주 회사예요. 터키 이슬람권에 있어요. 이슬람권에 술 안 먹는다? 이슬람 율법에는 술 먹지 말라 그러지만 진짜 안 먹느냐? 먹어요. 근데 술도 먹는 사람들이 뭔들 안 먹겠어요?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율법으로 금한다 그러는데 할랄 인증을 코란에 할랄 인증하지 말라고 코란에 써 있어요. 코란 16장 116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할랄이다, 이것이 하람이다. 할랄, 하람은 허락된 거, 금지된 거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할랄이다, 이것이 하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그렇게 하는 자들은 엄청난 징벌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코란에 써 있는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할랄 인증서 안 만듭니다. 이란도 지금 할랄 인증서 안 만들어요. 시아파의 종주국, 순니파의 종주국 할랄 인증서 발급 안 하는데 저 변두리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무슬림들이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요. 코란 5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너희들에게도 허락되었노라.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뭐 먹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거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슬림들도 코란 5장 5절에 기독교, 유대교인이 먹는 음식은 너희들에게도 허락되었노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란 6장 145절에 보면 몰라서 먹었든지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건 허용되느니라. 몰라서 먹은 아무거나 다 먹고 너 이거 먹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할랄 인증서 받은 거 골라가지고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런 책을 이번 주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책을 하나 썼는데 한 260쪽짜리 그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키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양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본 메뉴예요. 본 메뉴. 뭐냐? 이슬람권에서 가장 성공한 타키야가 뭘까? 가장 성공한 타키야. 가장 성공한 타키야는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라는 그런 타키야.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뜻이다라는 이 타키야. 이게 가장 성공한 타키야예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든 서브 타키야가 4가지가 있어요. 서브 타키야. 이게 첫째는 IQ가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간단한 심플 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중국말로는 샹띠, 헬라말로 데오스, 이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다 뜻은 똑같다. 이렇게 하면 IQ가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속아 넘어가죠.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근데 IQ 3자릿수가 또 있어. IQ 3자리. IQ 3자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전 2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지칭하는 거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요엘, 엘리야, 엘리사, 이 엘자가 전부 그건데 또 엘 또는 엘라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아랍어의 정관사가 알자거든요. 알자를 앞에다 붙이면 알엘 또는 알엘라, 이게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이름 들먹거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이름 들먹거리고 성경 기절 막 섞어가지고 한참을 떠들면 IQ 세 자리라도 별 수 없어.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3가 있어요. 버전 3. 이게 뭐냐? 아랍 사람들이 100% 무슬림들일까요? 아랍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을까? 기독교인 있죠? 아랍인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아랍어 성경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이 있어요. 아랍어 성경을 딱 펼쳐보면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라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신구약 성경 전부 알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랍어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성경, 말레이시아 성경도 전부 하나님을 알라라고 성경책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코란을 딱 펼쳐보니까 코란에도 알라가 천지를 창조했고,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알라가 모세를 보냈고, 알라가 다윗을 보냈고, 알라가 예수를 보냈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아니라는 거냐?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기기는 긴가 보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안 속는 순 악질들이 있어요. 이 악질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4가 있습니다. 이 버전 4를 알려드릴까 말까? 알려줘야 되겠죠. 이 버전 4에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슬림들인데, 이들이 믿는 알라나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섬기는 것뿐이지 결국은 같은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 족보가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아니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이야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저는요 코란과 성경을 비교 연구해 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인지 다른 아브라함인지 누가 따져봤냐 이거예요. 저는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라 이거죠.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첫째,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 데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코란 6장 74절 아사르의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아사르. 아버지가 달라. 그러면 족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족보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코란에 나온 아브라함은 코란 21장 60절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을 옛날에 모리아산이라고 불렀는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은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장소가 다르고 인물이 다릅니다. 이런 사건이 진짜 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려서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코란 2장 127절에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카바 신전에 기초를 세웠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려서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안 만났어요. 언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메카에 카바 신전을 짓습니까? 그리고 코란에 보면 코란의 87장 19절 모세에게 경전을 내려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경전을 내려주셨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경전 받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코란의 21장 69절에 보면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잡아서 불 속에다 집어 던졌더니 자비로운 알라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아 식어라 이래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내셨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불 속에 들어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 이스마엘과 하갈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는데
이슬람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결혼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이스마엘의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명령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혼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아브라함 모독죄. 아브라함 모독죄. 우리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이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속아버리면 이게 같은 신이 돼버리고 말아. 속으면 될까 안 될까? 이게 탁기야라는 거예요. 탁기야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코란에 나오는 이 알라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코란을 찾아봤어요. 코란 37장 15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저희는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알라와 진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펑뭉게뭉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그게 진이에요. 그게 진이. 근데 코란 37장 158절에 보니까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우리 최영길 씨는 이것을 영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마. 근데 김용선 씨는 이것을 그냥 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영마, 이 진, 이게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 저들은 특정 인물들이 아니고 보편적인 통념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할 때 그때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보통들 그렇게 불러. 이 말을 할 때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넣어갖고 they say that, they call that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이라는 문장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들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고들 말해왔다는 거죠. 근데 고란 6장 10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들은 알라께서 창조한 진을 알라와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께서 창조한 진을 알라와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아랍어 원문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자알루 릴라히 쇼라카 알진나라고 돼 있는데, 자알루 저들은 만들었다, 릴라히 알라를 쇼라카 파트너로 알진나 지인의 파트너, 저들은 알라를 지인의 파트너로 만들어서 같이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아라비의 보편적인 그런 행위였었다 이거죠. 저들은 알라를 지인의 파트너로 같이 만들어 섬기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코란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다고요? 저들은 알라를 진과 비유하여 거역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탁기야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읽어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 아랍어 원문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엄청난 거짓말들을 하고 이슬람을 미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끄떡끄떡 따라가다 보면 같은 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코란에 보면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알라의 딸들이 나와요. 알라의 딸들. 코란에는 알라의 딸들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알라는 딸이 없다, 알라는 딸이 없다. 코란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한테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다만 라트, 우짜, 마나트는 아무런 권위도 알라께서 내리지 않았는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을 뿐이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누구예요? 무함마드와 동시대에 살던 아랍 사람들, 그리고 그 조상 대대는 전부 라트, 우짜, 마나트를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을 코란에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아니다, 라트, 우짜, 마나트에게 아무런 권위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그렇게 불러왔는데 왜 갑자기 잘라버리는 거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과 알라를 같은 신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쪽에 세 딸이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고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고란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거는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며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였으며, 그러니까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요, 나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던 신, 그리고 진과 혈연 관계가 있던 신, 그리고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이 진과 파트너로 같이 섬기던 신,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 이게 알라인데 이런 알라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면 제1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아멘.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도 이걸 몰라요. 모르고 같은 신이라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것만 해도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권. 오늘 요것만 이해를 해도 오늘 본전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이름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라는 거 있죠.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동명이신도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신. 이거를 이해하면 돼. 이거를 이해하면 돼. 동명이신. 여러분들,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슬람의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슬람의 영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분별할 때는 기준을 상천하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슬람의 영을 분별하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란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을 불신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놀라세요 또?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을 불신자니라. 하나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저주받을 불신자리라.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가다 끝에 가서 조금 달라지는 걸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 악령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이거는 내가 이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한 겁니다.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에요. 이슬람의 영은 악령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을 불신자라고 한 이 영은 악령이에요. 악령.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보시고 인류가 전부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됐어요. 인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데려갔다가는 천국이 지옥되고 말아. 그러니까 누가 인류 가운데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인이 있는가 눈 씻고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셨냐? 아니다 이거예요.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게 아멘이 좀 힘차게 나와줘야 되는 대면인데,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인류 구원의 방법인데, 이슬람에서는 4장 15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하느니라. 왜 죽었겠느냐?
그는 죽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느니라. 저희들은 자기네들의 상상과 추측으로 그같이 이야기하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짓말이다 라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예, 하나님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유일한 돌파구가 십자가인데, 이거를 원천 봉쇄해 놓고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영은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원천 봉쇄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분별이 되면 아멘. 예,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코란의 61장 6절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장차 모함마드라는 사람이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코란에 써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아멘.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그런데 코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코란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크미니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는 인류의 대재앙이 임한다고 코란에 써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알라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알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알라의 진노를 막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알라가 위대하다고 폭탄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체포되어 가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알라가 위대하다 그랬죠. 코란의 가르침 때문에 이런 테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란 98장 6절에 보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경전의 백성들이라 그래. 다른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경전이 없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경전이 있어. 그래서 경전의 백성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자들이고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코란 98장 6절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코란 5장 51절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래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도 기독교 유대교인들이 가는 이 저주받은 길로 가지 말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루 5번씩 무슬림들이 기도합니다. 이거 경건한 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인들과 담 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는 알되 지금 이슬람의 영의 정체를 지금 분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를 모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폄하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의 영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를 저주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악령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인류 구원의 길을 원천 봉쇄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무함마드가 미리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됐으면 아멘. 그러므로 이슬람의 이 알라라는 이 영은 악령이다.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적으로 일단 분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이 뭐냐?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은 뭐냐? 무슬림은 이슬람 하는 사람, 이슬람 하는 남자, 그런 뜻. 이슬람 하는 남자, 복종하는 남자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고, 무슬림은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 남자. 무슬리마, 여자는 무슬리마라 그래요. 복종하는 여자, 무슬리마. 근데 무슬리마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슬람에서는요, 문법적으로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이슬람에는 남자형 복수가 있고 여자형 복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만 10명 모이면 남자형 복수를 쓰죠. 여자들 10명 모이면 여자형 복수를 씁니다.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9명이다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무슨 복수를 쓸까? 그럴 때도 남자형 복수를 씁니다. 여자는 있으나마나. 여자가 9,999명이고 남자가 1명 섞였다 이럴 때도 남자형 복수를 씁니다. 여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문법에서도 이렇게 남녀 차별이 심한데 거기서 무슨 평등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슬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슬림, 이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거는 무슬림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눈에 꺼풀을 벗겨주고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거 못하면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의 경전 코란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과 무슬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연속 강의를 45시간 동안 한 적도 있는데 아무리 길게 해도 끝이 안 날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절제를 하고, 이 정도로 절제를 하고, 제가 타키야 때문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타키야가 안 섞인 책을 써야 되겠다. 심지어는 기독교 학자들도요, 무슬림들이 타키야로 만들어 놓은 책들, 타키야로 번역하는 코란 경전을 인용해 가지고 대신 타키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예, 답답하겠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언제 전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강의를 하냐. 그래서 타키야가 안 섞인 책을 써야 되겠다. 제일 먼저 쓴 책이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이런 책을 썼어요. 무함마드가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상황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상황이 저럴 때는 또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 거를 그대로 연대별로 쫙 조사를 해보니까 아하, 이거는 신의 계시가 아니라 지가 지어 만든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는 책,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두 번째, 베일 벗긴 이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베일을 벗겨보니까 실제의 모습이 이렇더라.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을 속아왔는지 알 수 있는 책, 베일 벗긴 이슬람. 세 번째,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라는 이런 책.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더 많은 자료를 이슬람의 구원관, 이슬람의 천국관, 이슬람의 여성관, 이슬람의 죄관 이런 것들을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책,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 모든 무슬림이 테러범은 아니지만 또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이잖아요. 왜 순진한 무슬림이 갑자기 테러범이 될까?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놓은 책, 왜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일까? 다섯 번째, 중동 이슬람 사회의 실상이라는 책인데, 중동 이슬람 사회에 살아보니까 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가리키고 백성들을 어떻게 세뇌시키고 어떻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증명한 책, 폭로한 책,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명쾌하게 폭로한 책,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이게 중동 이슬람 사회의 실상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책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노니 다르윗이라는 이집트 여자가 쓴 건데, 이 여자가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여자도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이런 데가 다 있냐,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찾은 제2의 조국까지 망가뜨리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이슬람을 폭로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책이 They Call Me Infidel, 그들은 나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완전히 대히트를 쳐가지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강연하고 대학마다 가가지고 강연하고 이러면서 작정하고 쓴 두 번째 책이 있는데 Cruel and Usual Punishment, 잔인하지만 보통 있는 징계, 뭐 그런 얘기. 이슬람의 율법 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책을 좀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소개해주고 싶은데 허락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출판사하고 얘기하래. 출판사 연락했더니 1,500불만 보내래요. 1,500불을 보냈더니 번역해도 좋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해서 놨는데 누가 읽어야 말이죠. 아니 이런 책이 있는 것도 몰라. 여러분들 이런 책은요 정말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기자의 특징, 첫째, 기자는 정보가 많다. 둘째, 기자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글을 잘 쓴다. 셋째, 기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쓴다. 넷째, 기자는 이런 사실이 왜 일어나는지 배경을 파헤치면서 글을 쓴다. 이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쓴 거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재밌어.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언제 다 읽었는지 벌써 책장이 다 넘어갔어요. 너무나 좋은 책들. 이런 책들은요, 우리가 21세기에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무슬림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둘째,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의 정체를 아는 거는 알아도 좋고 모르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21세기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읽으시고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보람과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